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정확한 제목을 붙여본다면 두 아들 이야기라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집 나간 둘째 아들의 회개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두 아들을 등장시키셨고 또 그 두 아들을 통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잃어버림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먼저 이 누가복음 자체에서 오늘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 전체 구조 가운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이 누가복음 9장 이후에 예수님은 이후부터 십자가를 향해 구속사의 길 위에 서시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한 여정 가운데 그 한복판에서 선포된 복음입니다. 즉, 이 비유는 단순한 어떤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더라라고 하는 그 정도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에게 왜 십자가가 필요하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15장의 이 말씀들은 창세기 이후 계속된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곧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중 절정 중의 절정입니다. 자, 아담 이후 인류는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가 계신 에덴 동산을 떠나 방황하는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그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찾아가시고자 선지자를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스토리가 구약 성경이에요.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말씀이셨죠.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 1절하고 2절이 중요해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누가복음 초반에 보게 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하는 얘기가 저 예수님이죠.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잡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누가복음 15장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온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라 함은 죄인의 대명사죠. 그리고 또 다른 청중은 그들을 비판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5장에서 어떤 말씀들이 쭉 이어져 나오냐면 잃은 양,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는 잘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려진 거죠. 그래서 그 양치기가 그 한 마리 양을 찾다가 찾아서 목에 양을 메고 돌아오는 그 스토리가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목걸이에 구슬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구슬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찾기에 혼신을 다해 찾다가 찾은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그 비유가 나오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앞에 두 비유는
잃은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비유는 잃은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하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잃어버린 두 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두 종류의 잃어버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둘째 아들이죠.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잃어버린 아들인가? 아버지 입장에서 노골적으로 아버지를 떠난 죄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있지만 아버지를 떠나 있는 자입니다. 다시 둘째 아들은 반역의 죄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둘째 아들은 자기의 의, 내가 그래도 아버지 앞에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의로 아버지를 잃어버린 상태를 지금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이 흐름은 이 두 아들은 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이미지로 우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며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겉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듯 하지만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먼 아버지를 떠나 있는 첫째 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느 아들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내가 둘째 아들일 수도 있고 첫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숨어있는 둘째 아들의 반역이라 할까요?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망각한 채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또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마음의 교만함을 가진 채 아버지 품을 떠나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닌지를 돌아보고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풀어가기 앞서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복음 15장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단 말이에요. 뭔가 들을 게 있는가 나와왔을 때 이 비유를 들려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율법과 규례를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무섭게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바리새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곧 믿음의 표현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의식을 행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현 시대의 모습으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자, 이 목사 같은 저희들이 목회를 하고 사역에 나갈 때 일정한 기준과 틀을 세팅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뭔가를 행동으로 이어질 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칭찬받아 마땅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저 친구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쉽게 우리가 판단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신자다운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뒷받침이 될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또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벌을 받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 같은 이런 본능들이, 생각들이 우리 문화 가운데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또 일상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 삶을 갖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마치 회초리를 들고 무섭게 한 주간 너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 라고 뭔가 책망을 받을 것만 같고 하나님께 고개 못 들고 나올 것만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15장 막판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응하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영혼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사람, 잃어버렸다고 여겨졌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올 때 기뻐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자, 진정한 성도,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아는 신자입니다. 그 신자가 참된 신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는 잘못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눈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곧 신앙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밖에 있다고 여긴 세리들,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면 세리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죄인들,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여김받을 이런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판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차별과 모멸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최고로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해서 안 다가오지만 예수님은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시고 초대하셔서 무엇을 해주시냐면 물론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해 주시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자신과 이 죄인과 세리들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계시하는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봐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스토리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몫을 요구하는 것은 폐륜적 행동입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이런 버릇없는 아들 같은 이라고 말할 법도 싶은 상황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각각 그들의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이 둘째 아들이 소위 말하는 탕자가 자신의 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합니다. 근데 결국 흉년이 들어요. 흉년을 들고 가지고 있는 돈들을 다 쓰고 나니까 먹고 살아야 돼서 돼지치는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있는데 그거라도 먹고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돼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것 또한 주지 않습니다. 자, 이때 이 탕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줄이고, 그러니까 배고프고 서글프고 외로운 상태에 놓여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여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탕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탕자가 이렇게 줄이고 서글프고 외로운 상황에 도달하니까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양식도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는 스스로 자각과 깨달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해요. 스스로 결심을 하는데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둘째 아들이 깨달은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행복을 알지 못했어요. 자, 가만히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요구한 그 동기에는 아버지를 떠나 내가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더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난 겁니다.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을 읽고 난 이후에 비로소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이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 내 몫을 달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거 좋은데 하나님, 나 지금 이만큼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나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복을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 좀 주세요. 저도 좀 가서 잘 놀고 좀 써보고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복을 달라는 거죠. 내가 목표하는 그 성공을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돈만 주면 물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는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내가 행복이라 생각하고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 요구해서 그거를 받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그것을 받아 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돈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을 떠난 이 탕자가 깨달은 것은 결국은 실패이고 결국은 굶주리게 되고 결국은 외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둘째 아들의 처지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오하고 저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게 있으면 좋겠고 내가 이런 방법으로 사라지면 좋겠다라고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없이 사는 삶이 결국은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함을 깨달아야 아버지와 함께 하는 그 집이 참된 행복이구나라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달 동안 어느 곳에 또 다녀오신 분이 계세요. 같이 돌아오시면서 이런저런 저와 함께 얘기들도 나누었던 것이 어느 세상 좋은 것이 좋지만 역시 집이 제일 좋다.
집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집이 주는 그 편안함, 따뜻함, 안정적 그 느낌, 이런 것들을 서로 대화하면서 왔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집이 가장 행복한 집이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혹시 하나님 품을 떠나 세상에 나가면 좀 더 행복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근데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잠시는 만족을 주는 듯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마음이 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짐이 그 순간은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깨어짐입니다. 믿습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둘째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왔다라는 이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봅시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아들을 맞이하는가? 일단 멀리서 보고 있었다고 해요. 멀리.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탕자로서 해외로 나갈 때 이미 고생을 죽어라 할 것을 알고 있어요. 얘가 제대로 먹고나 살고 잘 살고 있는지 가슴 졸이며 아들이 오기를 늘 오매불망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길 모퉁이, 우리 집으로 오려고 하면 저 멀리서 돌아오는 그 자리를 항상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를 지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자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과거에 대해서 너 나가더니 꼴 좋다, 아버지 집을 떠나니 고생이지, 이런 한 말씀이 없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아요. 오직 한마디 하나님의 표현이 나온다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잃었던 아들이 다시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이 맏아들의 분노를 한번 봅시다. 자, 큰 아들은 화를 내요.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고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냐면,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일을 하고 섬겨야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감시자, 감독자, 명령자, 상벌의 주관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염소 한 마리 저를 위해서 상을 베푼 적이 있습니까?로 인식하고 있었던 첫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31절이 좀 중요해요. 31절 보세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자, 여기 보면 31절에 아버지의 이 따뜻한 사랑의 그 목소리로 우리가 한 읽어본다면 이런 거겠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이런 느낌인 거죠. 엄하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따뜻하고 사랑 담긴 이 한 목소리가 여러분 읽혀지십니까? 큰 아들은 항상 이 아버지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한 나머지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복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란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탕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탕자의 경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돌아갑시다. 또 첫째 아들처럼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진짜 이 본문의 주인공은 아버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지금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까? 이 비유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고 이 비유를 통하여 탕자가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갔더라 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 존전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저는 이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요구를 막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둘째 아들이 와서 유산을 달라고 했죠. 당시 문화에서 아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빨리 죽으셔도 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모욕이고 필연적인 상태인데 이 아버지가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이 아들이 지금 물질을 주면 이방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함께 세속적인 문화로 말미암아 타락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막으셔야죠. 너 이 건너가면 너 망한다, 타락한다, 죄 짓는다 라고 말을 할 법 싶은데 여기서 나오는 이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막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하나님께 은혜받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원칙을 정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길로 가야 돼 라고 할 때 순종하고 살았더니 내가 지혜가 발생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던가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만 뭔가 하나님께 구했거나 아니면 구하지 않았지만 이게 바른 길인지 틀린 길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길을 결정해서 나아갔습니다. 방황해 봤어요. 죄를 범해 봤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픈 거구나. 내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봄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나의 교만함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막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까지도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떠나보아야 함께함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실패를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째 아들이 인식했던, 바리새인들이 인식했던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무슨 의미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되고 복되고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고 죄를 즉시 막지 않은 이유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고자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 실패의 길도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측은히 여겨.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여기서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창자가 뒤틀리다입니다. 창자가 뒤틀리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를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창자가 뒤틀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다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과부를 보셨을 때 이 단어를 쓰셨고, 주님을 따르시다가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그 무리를 보셨을 때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탕자가 돌아올 때, 탕자가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이 단어가 측은히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깊은 곳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우리 인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호세아 1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헤세드.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고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냐면 첫 번째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옷은 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회복. 이사야 61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더하시며. 자, 이게 성경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 전체의 이미지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의 본문은 이 스토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떠났지만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며 끌어안아주고 뽀뽀해주지만 어떤 것을 해주냐면 의의 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반지, 가락지는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양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방황하여 타락하여 양자가 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 앞에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가면 여전히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상속권의 반지를 끼워주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마치 아들을 보았을 때 달려가다. 여기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그때 시대적 문맥에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버지는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옷을 걷고 달려가는 모습은 볼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좀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행동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수치스러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안아주고 키스하고 옷 입혀주고 가락지 껴주고 신발 신겨주고 하는 이 모습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망각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떠나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회개의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품을 떠나니 이렇게 고생하며 수치스럽게 살아갑니다 라는 이 깨달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아버지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숱한 모멸감을 받을 만한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시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떠나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또 반대로 아버지의 임재할 공동체, 교회 안에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첫 번째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탕자와 같은 우리들의 그 상한 마음을 보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눈물 아시고 또 아버지 품을 떠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홀로 울고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또한 알고 있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귀한 인사이트가 있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환경도 임시적으로 우리에게 허용했다라고 믿습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없음을 경험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나의 모습 보내 주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나의 눈물 안에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홀로 울던 맘 하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그네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주나의 모습 보내 주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아멘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은혜로 날 세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둘째 아들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없이 살려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먼 나라에서 붙들고 싶었던 세상의 우상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첫째 아들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종애하는 마음 종과 같은 마음 거래하는 신앙이 내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비교하고 분노하고 인종 욕구 가운데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시간 회개하오니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아들의 신분이 회복됨을 믿고 나가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그 사랑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런 우리의 쏜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아버지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으로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했던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탕자와 같은 아들이라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탕자가 되지 않겠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가 탕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탕자가 되는 데에 끝맺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탕자의 과정은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롭고 힘겨운 순간이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되고 그 고난과 하나님 아픔을 통하여 우리가 낮아지게 되고 결국은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마음이 굳은 아버지 타락한 주인임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의 은혜 아버지 임재 앞에 거하기만 하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신발을 신겨주시며 아버지 정말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주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버지 그 성도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우리 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때로는 첫째 아들과 같고 때로는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탕자처럼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또 교만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그 명분 아래 아버지 내 방법대로 주님을 섬기려 하고 첫째가 둘째 아들을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아버지, 나 자신의 온전치 못한 모습은 보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들은 인정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 또한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교정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에게 경계를 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와 수많은 가능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있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 주님은 내로다운 좁혀주시고 좁혀주셔서 지금 현재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실패도 아니고 무너짐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가 아버지 인도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탕자의 자리라 여겨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정말 떵떵거리며 하나님 잘 믿더니 복받았더라라는 이 말, 그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여지껏 다 돌아왔습니까? 하나님, 오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또 다른 탕자가 되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 결국은 더 아버지의 슬픔과 고난과 이를 갈미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주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한 그 모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끔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탕자의 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탕자의 과정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가 주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나오미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헤세드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게 놀라운 사랑과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11조부터 주일헌금, 감사헌금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을명 기쁨 아버지 기증품을 또한 아버지 판매금으로 올려드리는 감사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건축헌금을 받아주시고, 여러가지 모습으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예물이 주님 앞에 은혜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취하시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에게는 더욱더 정말로 흔들어 넘치는 은혜로 이들의 인생을 채워주셔서 더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